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1년도 부활절, 2021년도 부활절인 이날에야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오늘 2021년도, 물론 지난주에 준비하듯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종려주일과 입당이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부활절과 입당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 2021년도 부활절이 우리 교회는 더욱 특별한 부활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입구에 나일락 향이 진동하고, 또 교회 화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손길에 따라 화단이 단장되면서 부활절을 맞곤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화단은 단장하고 여기 좋은 이 화분도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이 깨끗하게 닦고 또 더 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정리하고 어제도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준비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가 와가지고 나일락 향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문중천의 이 벚꽃 향연이 사실 대단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남의 얘기가 되어버렸죠. 이 땅을 속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만세를 부르고 있죠. 매년 보는 새싹과 새꽃이기에 우리는 한 번도 봄을 맞을 때마다 싹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꽃이 피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믿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부활을 체험한 것이 유일하게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었는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조차도 첫 부활의 자리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로는 믿고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의 농도가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혹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무서워서 도망을 다 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활 증인이 되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그런 사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은 그런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활신앙의 체험이라 할까, 그 부활신앙의 그 본질 그대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집니다. 전쟁 중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면, 죽은 줄 알았을 때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두 현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스승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마음으로 용감해진 것 아니죠.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한두 명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운동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겪은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아도 그 중심 내용이 온통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네가 전도할 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죠. 아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활 사건을 접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당시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부활 소식만으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이란 증거는 당시 제자들이나 관심거리였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역사 기록자도 로마의 역사 기록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 부활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 떠났다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부활 체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부활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게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부활을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대재앙인 코로나 위기와 교회당 화재를 넘어서는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부활절을 맞고 있는 만큼 산운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둥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하기에 제자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부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잠자고, 부활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잠자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 폭발하기를 소원한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부활을 확신하도록 이끌었던 천사들의 전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가 설교 제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9절 1절에서 9절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기쁘게 다시 한번 우리 저만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여자들은 근심하고 있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체적인 말씀을 천사가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바로 이 천사들의 말씀에 따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의 첫 반응은 그녀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다. 믿지를 않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지 무덤에 달려갔다고 돼 있죠.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네. 무덤이 왜 비어있지?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갈릴리로 달려가서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이 비어있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공생애 중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나 믿고 싶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잖아요. 다른 말씀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십자가와 부활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첫 체험자들이요 증거자들인 여자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순환 예고를 믿었다면, 적어도 3번 이상 순환 예고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에게 향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으셨다는 생각으로 아무도 그 신일의 향품을 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녀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길 수도 없으면서도 그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한 번 닫아버린 그 돌로 닫아버린 그 무덤 누가 열 수 있겠느냐 판단하고, 남자들은 한 사람도 억울하고 불쌍하고 마음 아프지만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령 군에 간 아들을 면회를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수로 면회 날짜를 잘못 알고 간 거예요. 훈련 중이면요 아무리 멀고 먼 전방까지 면회 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안 된다고 하면요 한두 번 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라요.
아마도 하루 온종일이라도 매달릴 거예요. 아들을 보지 않고는 나 못 간다고 떼쓸 거예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전방에서. 저는 정은병이어서 최전방에 있었지만 늘 후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 거의 왔다 갔다 해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신문을 가지러 가고 무슨 소식을 가지러 가고 영화 필름을 가져오고 그 영화도 하고 다녀. 전방에 초소마다 다니면서. 근데 면회 왔다가 면회가 안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가요. 어머니는 안 가더라고. 하루 이틀 기다려. 저한테 막 매달리기까지 해요. 여인들은 아마도 이런 심정으로 무덤에 달려갔지. 그 무슨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향품을 준비한 거죠. 무덤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사들을 혹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남자들은요, 남한테 잘 길도 안 물어봐. 여자들은 그냥 쉽게 물어봐요. 도와달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부활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아니 왜 시신이 없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이 시신이 안 보인다면 부활을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부활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옮겨갔는가, 빼앗아갔는가, 훔쳐갔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진정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났기에 그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몸으로 만져봐가지고 부활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언들은 많은 토막들이 모아져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남은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쭉 연결된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보기에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증거하는 이 토막적인 이 사건은 여기가 그냥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것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한 그 말씀을 믿었기에, 기억했기에 빈 무덤 속에서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꿈이 생시같이 확실하게 꾸었다고 하더라도 그 꿈대로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분명한 기억이 있다면 그 다음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생전의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네. 그런데 벌써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 증인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예고한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2021년도 부활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특별히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단은 그런 거예요.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윤리적이지 못해요. 윤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과학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역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2000년의 그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무슨 뭐 유월절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유월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개신교가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역사를 무시하면 이단이지. 역사를 무시하면 이단인 거예요. 역사는 개혁하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거나 그 역사하고 다른 것을 말해야 정말 새로운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배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적어요. 설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에 늦더라도 설교만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 수업을 받고 집에서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극소수 천재를 제외하고는 학교 성적이 형편없을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설교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없다면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면 설교는 예배라는 차원에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설교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삶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언제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증인이 되는 결정적 계기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문에서 여인들이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결정적 계기가 공생애 중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스가랴서가 그렇더라고요. 스가랴는 대략 주전 6세기 포로 귀환 시점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스가랴는 대략 예언자인데 이 스가랴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매우 열심히 성전 재건에 몸을 바쳐요. 어떻게 그들이 성전 재건에 몸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네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물론 다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7, 80년 살면서 자녀들 낳고 2세, 3세가 다 살아요.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같은 예루살렘에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 많이 있나요? 성공해서는 별로 안 돌아올 것 같아. 오히려 안 돼 갖고 돌아오더라고. 안 되니까. 안 돌아와요. 살기 좋은 데서 살지.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 그곳이 살기 좋은 대도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돌아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해방이 됐을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오니까 기억해요. 그래서 그 힘든 성전 재건에 정성을 다해 몸을 바쳤는데, 그런데 말이죠, 계속 방해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요. 처음에는 방해를 안 했는데 뭐 하는지 몰랐으니까 이제 뭐가 막 보이고 건물이 세워지니까 그냥 끈질기게 방해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네.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내려놓고 올려놓으면 내려놓고 계속 이래도 그냥 그만이니까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태함에 낙심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재건을 위하여 피땀 눈물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있느냐 말이죠.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들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태만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된 예언이 이 스가랴 예언이에요. 이 스가랴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나태해지나요? 하나님 일이라고 믿고 열심을 다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면 신앙인도 낙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그렇게 했을 일이 아니야.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방관자가 되기 쉬워요. 가령 회사를 경영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분명 시작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사 주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만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회사 경영이 감당하지 못할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더욱 믿음 생활과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만 손을 놓아버리기가 쉽다는 말이죠. 몸이 낫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몸이 낫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하고 그런 확신 안에서 몇 년째 그렇게 투병하며 애썼는데 계속 그대로라면 역시 낙심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산운교회 공동체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판교 땅에 이 분당구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헌금도 기도도 충성도 정말 여러분 생에 어쩌면 그만큼 할 만큼 대단하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코로나와 화재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또 빠지는 듯 했어요. 꼼짝달싹 못해버리고 망연자실 그대로예요. 이것이요, 부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몇 달 전에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며 서너 달을 열심히 달려왔고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처음으로 입당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산운교회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새 성전 건축한 지 3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겨우겨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힘을 덜 쓰고 있어버리는지, 힘을 덜 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당 화재라는 대재앙의
직면하기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서너 달 지나며 오늘 부활절을 맞고 우리는 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스가랴를 통해서 부활절과 연계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집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크게 책망합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를 어찌 그렇게 헐뜯는 것이냐? 이 장면은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 예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시지만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막 별의별 사단의 흉계가 계속되거든요. 근데 벌써 6세기 전, BC 6세기에 스가랴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가 그냥 있는데 사단이 계속 그 우편에서 그슬린 나무를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의 사단은 여호수아 제사장 옆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불에 그슬린 나무에게 공격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멀리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게 계시는 장면의 예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또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리고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단은 패하여지고 바로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주님을 모신 곳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제와 회복이 되고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강과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말이죠.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고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영도 아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리하여 평화와 번영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스가랴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망한 것이고 모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사의 모든 과정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예언하고 짐승을 바치는 얘기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 맞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과정은 계속 되겠지만요.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업의 준비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자금과 사람과 법적인 모든 것까지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과 같아요. 이제 자기 학위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운교회가 45년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둥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활 증언을 믿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고 부활 증언자가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만 방해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었을 때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여 성전 재건을 완수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 더욱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의 정가를 받고 점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을 증언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본 부활의 증언의 중요한 의미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고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영도 아래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그리하여 평화와 번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산운교회가 이제는 부활신앙을 믿기만 한다면 산운교회가 이제는 기드온의 용사로 일어나 평화와 번영을 맡게 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준비를 다 하셨다고, 치료할 준비를 다 하셨다고,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어떤 현실에서도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또 교회 비전에 따라 또 개인마다 주시는 소원에 따라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혹은 현실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도 믿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확신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산운교회 그러한 직분자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